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욕망의 시대의 참된 경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반복해서 들은 말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러티브가 욕망을 만든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죠? 다르게 말하면 이야기, 곧 말은 씨앗과 같아서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반드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과 관련해 이렇게 경작의 이미지, 그 농경사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시종 야고보서 전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 한번 말씀 볼게요. 우리 앞으로 좀 가게요.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말씀으로 말씀으로 신자들이 태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스텝을 뭘 밟아야 되는지 것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실천에 있어서 핵심이 이제 1장 26절에 있는데요.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야고보의 논증 방식을 말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당신의 말로 거룩함을 이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처럼 말로 다른 사람의 자아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요. 그냥 힘을 얻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떠한 커리어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한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존중받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를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참으로 경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휘황찬란한 어떤 교회에서 언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살맛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사회를 파괴하는 병 말이죠. 특별히 사회를 파괴하는 병의 그 원인은 사실은 나뉜 마음이라면 그 병을 퍼뜨리고 악화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 매개체가 말입니다. 말로 모든 나눔이 일어납니다. 헬조선, 헬회사, 헬가족, 헬부부라고 말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말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기도 해요. 지옥 같아요. 서로를 파괴하는 말을 뿌리게 되고 또 자신은 그 자신이 뿌린 말을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우리는 부부 사이에 경험해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되갚아지죠. 그렇죠? 세상이 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집에서 뿌린 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쭉 요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단락을 다룰 텐데 이걸 잘 이해하는 방법이 모든 이미지가 지금 서론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즉 서론에서 뿌린 떡밥이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밑밥을 제가 깔아놨어요. 이제 결론의 내용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이 7절부터 18절 내용이 이제 그 결론의 내용인데, 야고보는 이 결론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그런 문학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설교하는 설교가 많지 않아요. 다들 어려워하니까 뭐 이렇게 이게 키아스틱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땐 이게 좀 설교자로서 억울함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밖에서는 문학 박사여도 교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 설명하면 설교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밖에서는 요즘 뭐 인문학 수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인문학 수업은 막 이해하는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어려우면 막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적 능력 때문에, 두 번째 태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 되게 탁월한 분들이에요. 아마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게 목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서 취하고 있는 한 가지 방식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잘 알시겠지만 해석의 과정을 이해시키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성경 보면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성경 해석을 그냥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폴더블 폰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발음이 안 돼요. 폴더블 폰.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구조하고 비슷해요. 먼저 A 7절부터 8절까지는 인내하라, 그리고 비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A 다시를 봐봐요. 17절부터 18절 기도하라. 여기에서도 비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B로 가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를 9절부터 11절까지 쭉 다루고 나서 욥을 예로 들어요. 욥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서로 기도하라 B 다시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말하고 나서 엘리야를 인물로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경첩 부분이죠. 힌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힌지 부분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뚝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목사님 복잡해요. 이런 설명 굳이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설명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는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쓸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폴더블 폰 자체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아세요? 익히 아실 거예요. 가운데 힌지라고 부르는 그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접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사용해도 헐거워지지 않는 거, 그 부분에서 저 모니터 자체가 찌그러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모두 집약돼 있으니까 힌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힘을 다 받잖아요. 저기 깨지면 사실상 폴더블 폰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힘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이제 C부터 들어갈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핵심 부분을 해석하는 것부터 오늘 본문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내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 순서로 오늘 말씀을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이 되게 뜬금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야고보는 뜬금없이 맹세와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가져와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탐욕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준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죠. 야,
나 성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 도둑질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킬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성경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냐면,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네가 뭘 지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맹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제가 좀 이제 이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붙잡히실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쭉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 형 베드로 형이 딱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날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베드로의 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발끈하죠.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말을 해요. 베드로의 말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죠. 맹세란 뭔가 자신을 과시하거나 믿음을 과시하거나 뭔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과장해서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누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맹세라는 것도 누가 지켜요?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킬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 말은 단지 예라고 답해야 될 때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라고 해야 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한 말이다. 말의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말은 진실한 말은 안 되죠. 진정성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봐요. 베드로의 말은 너무 열정 어린 말 아니에요? 너무 진심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심이 있고 열정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말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심은 진실하지 않는 말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더 진실하시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맥락의 의미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의 그런 의미라면, 지금 야고보는 이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지금 수신자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나뉜 채 스스로 정죄받는 마음, 곧 두 마음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오늘날 많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도 알아요. 막 욕심으로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이때만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 두 마음이 들키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죠. 교회에서 허탄한 물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그저 건물을 자랑하고 뭔가 자신들의 소유를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괜히 그 자체가 왠지 이상해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분열적인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랑하는 건 다 이해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제자들 안에서 자신을 어쩌면 과시하고 예수님 우편에 안고 싶은 그 욕심을 뭔가 경건의 모양으로 갖추고 다양한 맹세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2절의 맥락, 즉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맥락에서 오늘 12절의 말씀의 맹세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고 살 것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하십시오. 예, 아니요 하십시오. 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기도로 세상에 예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정확히 입장 정리하십시오. 두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두 마음이 치료되어야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3주 동안 쭉 야고보서를 들었을 때 그 두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달아왔는데 지금 왜 결론에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상과 짝하는 아닌 마음, 이제는 질린다. 나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은 말 못해도 얼굴에서 표시가 다 나오잖아요. 다 정말 좀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 해보게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결단이 안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제가 4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어쩌면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12절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비참한 어린 놈인 저는,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비참했던 저는 그래도 당신의 순결함을 갈망했었나이다. 이게 도깨비 어투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드라마에서 뭐뭐 하는 그는 뭐 이렇게 어투가 나오는데 갑자기 설교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낙제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때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어거스틴은 순결함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순결함과 절제함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냐고. 순결하게 한 마음을 품고 싶냐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마소서. 이상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들어줄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줄까 봐 겁이 나는 거 아세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세요. 겁이 나. 만나면 복잡해지고 뻔히 그려져 이제. 그러니까 그 상태인 거예요. 진짜 만나줄까 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소서.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변화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왜 지금이 아니냐고. 왜 지금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야고보서 이 마지막 장 12절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계속 주저하고 있고 내일로 미루고 있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지금 어거스틴의 길이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겠죠.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일입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결단, 그것을 야고보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큰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이 너무 달콤하니까. 아직 너무 달콤하지 않으세요? 세상? 목사가 이렇게 진짜 세상을 달콤하게 맛을 다 아는 것처럼 얼굴 표정하고 말하니까 당혹스럽죠. 근데 내가 봐도 세상은 너무 달콤해요. 어떻게 그걸 끊어? 사람의 힘으로. 나는 마약보다 더 힘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어떻게 끊어요? 달콤해요. 또 한편에 말로 파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제 내 삶이 더 고난이 더해질 것 같고 더 피곤한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말씀대로 살아도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도 한두 해 정도 망하잖아요. 다시 농사 짓기 싫을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제대로 상황이 안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때 나 이제 그만 이렇게 살래.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래.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서론에서 사용했던 그 경작의 메타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즉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란 사실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걸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던지고 산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 맺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늘이 정한 때에 결정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뿌리면 바로 열매 안 나면 바로 낙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내를 못하는 마음 뭐냐면 즉시 뿌리면 안 되잖아요. 즉시 뿌리면 안 되잖아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불평하게 되니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열매가 없죠. 내가 부족해서 열매가 없자고 자책할 때가 있죠. 근데 아니요, 그 부분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열매를 맺지.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강림할 때가 있어. 그때 너희에게 분명히 그 열매가 주어질 거야 라고 보일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 없다.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 열매를 볼 것이다. 이게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어떠면 인내하지 못하고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 교육할 때, 부부 생활도 그렇고, 사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작심삼일은커녕 그날 가서 한번 꺾이면 그래 예배 니 혼자 드려라 뭐 아니면 나 혼자 할란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같이 좀 뭐 해보려면 안 따라오면 속상하죠. 일희일비하죠. 조바심을 느끼고 편협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상대를 비방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내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인내하지 못함이 이제 표현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지금 시험을 당하여서 욕심과 그리고 시기함 가운데 매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막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원어적으로 원망이란 불평했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며 서로 원망하는 거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짜증을 내고 항상 불평하고 막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배우자 얼굴 보지 말고요. 계속 불행하다는 느낌, 막 불행해, 난 불행해, 나는 정말 뭔가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갱년기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불평을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죠. 말씀 보면 형제에게,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불평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결점을 찾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장점이 있어도 불평만 할 수 있다는 건 불평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결점을 찾는 이 행위는 자신이 심판주가 되어서 판단한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그렇게 뭔가 불평하고 불행한 느낌에 가득 찬 경우는 자신이 심판주여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 끝났어, 너 때문에 끝났어라는 어떤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도 이미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압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죠. 거기서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열매,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되는 것으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심판주가 된 거예요. 심판주가 된 행동이 불평을 하는 행위죠. 계속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형제에게 심판의 말을 하면
그 말을 심판하시러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따로 심판주가 계십니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인내하지 못할 때 두 번째 방향의 불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돼요.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이라는 전체 흐름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봐보죠. 야고보는 인내의 본을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먼저 말하냐면 네가 말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는 말부터 듣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 이걸 가지고 그 사역에 뛰어들게 되죠.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아주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어느 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를 통하여 내려서 바알 제사장이 일소됩니다. 일소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화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할 만하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것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다음날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 수배령 떨어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나서죠. 근데 어제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안 붙는 거야. 너무 외로움을 느끼죠. 그는 모든 사역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결국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말씀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하긴 해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예를 들 수 있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욥을 말하고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한날 한시에 그의 자녀들 모두 죽었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죠. 아마도 그의 첫 소식에 의해서 그 독과 같은 소식을 듣고 나서 고통스러워서 막 가슴이 터질 듯하여 그 고통이 숨으로 내뱉기 전에 다 내뱉이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정말 그 마음이 병들겠죠. 실제로 그는 병들었고요. 그리고 건강을 다 잃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도 그렇게 너처럼 비참해진다라면 하나님 악한 분 아니야? 그분을 비난하고 죽어라고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쉬운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어떠한 반응을 바로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욥은 저는 아내와 같은 성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별거 다릅니까? 욥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죠. 하지만 욥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욥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이 일은 결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걸 놓치는 거. 두 번째, 심판주가 있다는 걸 놓치는 거. 이 두 가지가 딱 특징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또 놓쳐요. 여러분, 결말을 믿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말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결단을 못하겠죠. 이 세상이 단데 왜 결단해요? 막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인내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말의 때, 욕망의 시대의 경건한 삶의 한 날개는 인내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의 다른 한 날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야고보가 이 인내와 기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첫 설교 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와
기도가 연결돼 있죠. 잘 보세요. 인내함으로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는 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선함을 못 믿으면 기도 못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인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13절부터 16절이 이제 이 기도와 인내의 관계를 잘 말해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그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 특별히 즐거워할 때는 찬양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편은 기도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은 기도의 맥락 아래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나 기뻐할 때나 그리고 병들 때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근데 이 중에 기도하기 힘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고난, 병듦, 그 다음에 기쁠 때. 고난 때 기도하기 힘들다. 다양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어떤 사람은 기뻐할 때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집안에 막 병마가 있고 막 사고 있으면 막 기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만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분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은 늘 그때만 기도할 때. 근데 좋아지면 그냥 기도 안 해. 전혀 기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나쁜 일만 생기면 기도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느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에 시달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기쁠 때에도. 마치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나쁠 때에 말을 거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결국 상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 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기쁠 때 더 말할 거예요. 슬플 때도 말할 것이고 이런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이 기도의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안목을 이 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 앞에 있는 전체 문맥과 연결시킨다면 이 기도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 머리 하나 검게 희게 할 수 없는 너희는 전능자에게 기도해라. 너희는 말로 서로 원망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해라. 너희는 심판주가 되어 서로 판단하고 불평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돕는데 중보자가 되는데 너의 입을 사용해라. 너희는 기도로 나에게 그들의 자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라. 병들고 아픈 부분이 회복되어,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기도의 말을 듣고 반드시 내 말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부 사이든 우리 자녀의 관계든 우린 정말 다짐받기를 좋아하죠. 너 맹세해.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 맹세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볼 때에는 그 맹세를 한다는 게 머리턱 하나도 뭐 희게 하나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맹세를 내가 1000번을 받더라도 뭐가 얼마나 실효가 얼마나 대단히 있겠어요. 물론 맹세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근데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항상 다짐만 받으려고 내가 언제 저 사람 목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받아낼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속한 가정, 교회, 회사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죠. 기도를 놓칠 때가 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상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
중보하여 돕는 기도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입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 기도는 응답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17절 18절에서 야고보는 세심하게 이 부분을 짚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언급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엘리야도 말씀의 열매가 딱 안 보이니까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밖에. 도대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받냐고 라고 그냥 마음에 낙심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말을 기도가 아니라 불평하는 데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버리지 않아요. 그런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요. 까마귀도 보내주고 떡도 보내줘요. 우리를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강조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도를 누가 하는 거 그 누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본인 기도 안 하면서 목사한테 기도만 부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맞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거 맞는데 본인은 전혀 기도할 마음 없고 자꾸 기도 부탁하면 그거 이상하대.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 기도 잘 응답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또 이 말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 부탁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설교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일 한다고? 어떻게 내가 병 고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로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세요. 행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문맥에서 한 대로 강조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세상의 이야기, 힘과 권력과 모든 부라는 것은 다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꽃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별거 없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종말에 다 타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순결하여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걸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위하여 영원한 이야기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세상의 말에는 no,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어렵겠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욥의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불평보다 그 사람의 자아상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또한 그 인내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기도를 물리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의 기도 부탁하면서 오늘도 마을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